오늘은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안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나 선지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인생이 파란만장하고 기구만장한 그러한 한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안나 선지자가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 7년 만에 남편이 사별을 하신 거야.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재혼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요거는 좀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그만큼 과부로서 힘들고 외롭게 살아왔던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다음에 자세하게 나눌 거예요. 좀 이따가. 그런데 이 안나 선지자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는 게 그 선지자의 사명이었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 자,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속량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속량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속량. 괜찮아요. 모른다고 해가지고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어. 왜? 이따 예배 끝나고 딱 가면서 우리 어른 성도님들 있죠? 딱 붙잡고 물어보세요. 저 성도님 속량에 대해서 아세요? 물어보면요. 대부분 10중 8구 어른 성도님들도 대충 희미하게 아는데 그걸 이겁니다라고 딱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좀 어려운 단어이기도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잘 쓰지 않는 단어지만 이 속량이라는 단어에는 실로 엄청나고 놀라운 예수님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목사님이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 사전에서.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명사예요. 명사. 명사 알죠, 여러분? 명사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크게 뜻이 두 개로 갈려요. 그런데 이 1번과 2번이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야. 거의 똑같은 내용이야. 근데 첫 번째 1번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한 거야.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한다. 이게 바로 속량이란 단어의 뜻이에요. 자, 그럼 이것까지는 희미하게 다들 아셔. 그런데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 질문을 하면은 조금 어려운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씻어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어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어 주셨습니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여러분들께 그걸 알려줄게요. 그게 뭐냐면 2번에 나와 있어. 우리나라의 이 역사적인 관점에도 예수님의 저 속량의 은혜가 묻어 있는 거야. 당연하지. 이 세상 모든 천하 만물, 모든 나라,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천하 만물에 이 예수님의 이 속량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서 양민이 되게 해주는 거야. 여러분, 노비가 뭔지 알아요? 노비? 종, 노예. 저 사람들은 사람 대우를 못 받아. 인격적으로 대우를 못 받는다고. 그냥 저 노비를 부리고 있는 주인의 재산. 그냥 재산으로 보는 거야. 그런데 그 노비를 그 재산이니까 그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값을 누가 주면서 자, 주인한테 그 값을 주는 거야. 이렇게 딱 주면서 당신이 지금 부리고 있는 그 노비의 값을 내가 줄 테니까 이 노비를 이제부터 자유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노비가 아니라 양민,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자, 노비의 입장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몸값을 주고 주인한테 몸값을 줬기 때문에 자기가 해방된 거야. 자유인이 된 거야. 더 이상 정말 노예처럼 비굴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야. 자유를 얻게 된 거야. 예수님이,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고
우리를 어딘가에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줬다는 거야. 어딜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여기예요. 이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지옥 없다고 그래요. 지옥이 어딨어?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지옥이 어딨어? 너나 잘해. 그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믿던, 믿지 않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지옥은 있어요. 왜? 이 천하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저 지옥조차도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 여러분 보세요. us, 우리, God, 하나님,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신이 있어요. 신, 죄. 그런데 그 죄는요, 그냥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야, 그냥 너 나 믿었으니까 네가 그동안 지었던 죄 없었던 걸로 해줄게. 항상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없었던 걸로 해줄게.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 죄의 가장 최종 심판지가 어딜까? 지옥이에요. 저기 들어가면요,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내가 죄인인 내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회개의 기간 동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죽음을 맞이한다? 꼴까닥 죽고 눈 딱 뜨는 순간 저 꺼지지 않는 뜨거운 불에 영원토록 고통받아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 지옥에서 값을 주고 우리를 속량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지옥 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값을 치렀다고. 그게 예수님의 속량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치르셨을까? 여기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을요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딱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 순간이. 그 전에는 다 아버지라고 했어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왜? 저 십자가에서 버림받았거든. 심판받았거든. 지옥의 형벌을 저 순간 받은 거거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내 죄로 인해 받아야 될 저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하나님께 받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거야. 저 순간은 심판자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거야. 지옥의 형벌을 받고 버림받은 거야. 그 값으로 마땅히 지옥에 가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그 값을 치는 거야. 저 순간.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죄인으로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나는데 저 지옥의 형벌의 문제가 예수님의 저 십자가 대속으로 완전하게 속량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아직 지옥이 믿겨지지 않는 친구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큰 출세와 정말 떵떵거리는 명예와 큰 금은보화 같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막 지켜세우는 삶을 산다 한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속량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떡할 거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다 한들 그 죄의 문제를 내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서 저 지옥의 현실 앞에 맞닥뜨리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뭔지 알아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 됐는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는지 여러분들 날마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우리 친구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뭐냐면요. 아까 안나 선지자,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참 인생이 파란만장하고 인생이 참 기구하고 안타깝고 그냥 이 얘기 들으면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어떡하냐 이런 삶을 살았다고 했죠. 왜냐하면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과부가 됐어요. 남편이 죽고 84세까지 혼자 과부로 산 거야. 자, 84 빼기 7 하면은 77년을요 혼자 산 거예요. 혼자 살았어.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혼자 살면 여자분들 혼자 돼도 직장 생활도 잘하고 뭐 사업도 잘하고 능력 있는 여성분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뜻 들으면 고개를 가통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틀렸어. 이 당시에는 지금 상황이랑 전혀 달라. 왜냐면 한 집안에 가장이 없잖아요. 저 당시에는요 진짜 사회생활이 뭐야,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가부장적인 시대였어요. 그래서 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와 남편이 없으면 진짜 눈앞이 깜깜한 거야. 어디 가서 뭔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소연도 못하고 누가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나를 대변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거는 누가 하냐면 한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와 남편이 그 당시에 했던 일이거든. 자, 저기 보면은 맨 밑에 아버지가 없어. 그러면은 엄마 저 자녀들 와르르 무너져서 땅바닥에 꼬꾸라지는 거야. 저 어깨에 짊어진 그 아버지의 그림처럼. 그런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었냐.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율법에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무태 밭에 잊어버렸거든. 그러니까 곡식을 베다가 내가 여기 추수 안 했네. 한 귀퉁이를 추수를 안 했네. 다시 가서 추수해야지. 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건 내비둬. 왜? 누구를 위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 그 사람들 좀 먹고 살게끔 냅둬라. 아버지, 남편이 없으니까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냅둬라. 그렇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특별하게 보호하셨어요. 너무나도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재혼해야지. 그지? 빨리 재혼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나 선지자는 재혼하지 않았어요. 재혼하지 않고 어떤 길을 택했냐?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 예루살렘과 온 세상의 속량을 위해서 오실 그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산 거야. 평생을. 재혼 안 하고. 예수님을 남편 삼아서 산 거라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삶을, 이 어렵고 힘든 모든 삶을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맡겼어요. 평생을 오직 하나님만을 남편 삼아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았던 거야. 우리는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평생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부모님이 먼저 떠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요, 지금 여러분들 친구들 있죠? 정말 이 친구는 평생 내가 죽고 못 살아. 얘는 진짜 나랑 평생 같이 가야 돼. 넌 진짜 너 의리 알지? 의리. 야, 평생 가기는, 야, 이제 목사님 나이 되면은 보고 싶어도 못 봐. 그 친구들 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고 직장 다니고 하면요, 만나기도 힘들어요. 다 추억이 돼버려요. 그 친구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심지어 나 자신도 내 인생을 책임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불가능해요. 내 자신의 한계와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안나 선지자처럼 여러분도 평생에 여호와만을 의지하세요. 내가 장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 책임져요. 지옥에 안 가게끔, 천국에 가게끔 그 영혼 구원해 주는 거, 그건 기본이고,
그리고 나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삶을 가지고 아주 놀라운 일과 영광스러운 역사를 해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안나 선지자처럼 의지하고 산다면. 난 여러분들께 권해주고 싶은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부모님보다, 친구보다, 여러분들의 학벌보다, 여러분들의 재능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안나 선지자한테 그걸 배워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도움이 될 것이고 방패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